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주간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릴 때도요,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좋은 옷을 입고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박완서의 그 책 제목, 독특한 책 제목인데요,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을 아세요? 자, 그녀는 이제 1988년 남편을 잃어요. 게다가 석 달 만에 외아들까지 잃어요. 고통과 슬픔에 찬 몸부림이 날 것으로 드러나 있던 처절한 상처의 일기문이에요. 그 한 대목을 제가 가슴 아프지만 한번 소개해보죠.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차가 달리고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이 유치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는 참아줬지만 88 올림픽이 여전히 열리리라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내 자식이 죽었는데도 고을마다 성화가 도착했다고 잔치를 벌이고 춤들을 추는 걸 어찌 견디랴. 인간의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정말 계실까? 계시다면 내 아들도 생명도 내가 봉숭아를 뽑았듯이 쉴 수도 못 되는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장난처럼 거두간 게 아니었을까? 하나님, 당신의 장난이 인간에게 얼마나 무서운 운명의 손길이 된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 한 말씀만 하시라. 자, 왜 이 책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 이해가 가고도 남죠. 우리가 보통 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은 관심을 갖지 않거나 또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남에게 권면하기는 쉽죠. 그러나 이런 태산 같은 문제가 나에게 닥칠 때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런 박완서는 어떻게 이런 슬픔을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집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남편과 아들들 동시에 땅에 묻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셨고 좋은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을까요? 어떻게 남편과 아들을 땅에 묻고 또한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고 그게 최선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 박완서의 답을 우리가 확인하기 전에 먼저 성경의 한 이야기를 들어서 답을 한번 찾아보실 건데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정복과 땅 분배 이야기 속에 마지막 레위 지파의 이야기가 남았어요. 이 레위 지파가 땅을 요구하고 그 자손들에게 땅이 분배되어지고 그리고 그 성읍들의 이야기로 그리고 마지막 모든 이 땅 분배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오늘 이야기하는데요.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한 뒤 12지파가 땅 분배를 받아요. 모든 게 완전할 것 같은 그 땅 안에도 살인과 보복과 미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 안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함께 거해야 합니다. 이때 그들의 의식지를 도와주고 성경을 가르치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누구죠? 레위인들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레위인들은 계속해서 이 도피성 안에만 머물러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게다가 이 레위들은 자기들의 각자의 그런 땅들이 소유가 또는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 전혀 없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여러분 레위 자손에 대한 땅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먼저 여러분 13장 14절과 33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화목 제물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합니다. 게다가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는데요, 바로 제사장 직분이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그들의 기업이라고 말해요. 말하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는 바로 하나님이고 직분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 제물로 바치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레위 자손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이 제물에 의해서 생계를 끌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자, 이 말씀은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와 차별성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또한 모범적인 레위 지파는 이런 모범을 가져야 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모범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그런 역할을 주셨을 뿐이에요. 자, 여러분 목사는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또는 고생을 해야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오히려 오기가 생기고 또 상처만 남게 되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져왔던
그 모든 재물들, 화목 재물은요, 그들 중에 가장 비싼 것, 가장 귀한 것들을 가져온 것들입니다. 자, 또 하나의 오해, 두 번째, 목회자 사례는 당회나 교회가 책임져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레위 자손들이요, 이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셨다, 책임지신다가 아니라 이런 백성들이 또는 교회가 그렇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목회자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스림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을 잘 보이려고 하겠죠. 아니면 내가 이 성도들을 잘 조종해서 내 뜻과 내 목적에 맞도록 이끌어 가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엘리 제사장 때 그랬고, 또 아모스, 이사야 선지자 때 거짓 선지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때요, 교회가 수치를 당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혼란하고 혼탁한 이 세대 속에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거짓 교사가 누구인지,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쉽죠? 하나님 말씀을 하는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 뜻과 또 정치적인 목적과 또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성취하려고 이용하려는가? 여러분, 이것만 비춰보면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자, 끝으로 여러분, 백성들이 가져오는 것들은요, 그냥 일반 음식이 아닙니다. 예배자가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가를 합니다, 그 짐승에게. 그리고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하지만 대신하여 바치는 그 신앙의 고백이자 그런 제물이에요.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풀어지면서 생명의 관계로 엮여지는 제물이죠. 이걸 다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또 생명이 연결돼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생명으로 엮어지게 되고,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을 얻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와 이 성도의 관계, 레위인들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서로를 돌봄의 관계이자 생명으로 하나로 엮이는 관계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의문이 있죠. 레위인들은 성읍과 목초지가 아예 없는 겁니까? 그들에게는 그런 이스라엘 12지파가 받았던 땅의 기업들이 전혀 없는 걸까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고기 또는 곡식 가른 것, 여러분, 이것만 먹는다면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겠죠. 그것만 먹으면 물리겠죠. 제가 아무리 돼지국밥을 좋아한다고 매일 삼시세끼 돼지국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레위 사람들이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게 가서 요구합니다. 자, 우리들에게도 목초지를 주시고 성읍을, 거주할 성읍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거주하는 성읍과 가축들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를 허락하셨어요. 그래 여러분, 상추쌈도 싸먹고 오이소박이도 만들고 김치도 담궈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어디에다가 의존하고 기대는 것이 아니라 사택,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 독립적인 공간이 있을 때 더 잘 섬기고 더 예배를 잘 인도하고 더 말씀을 잘 가르칠 수가 있겠죠. 레위 자손들은요, 바로 여호수아에게, 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가서 그냥 기업을 주세요, 우리도 12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땅 주세요, 성읍 주세요, 목토 주세요, 조르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바로 이미 민수기 35장에 보면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걸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압 평지에서요, 가나안 땅 건너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도 그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에 따라 구합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 분배를 받은 뒤, 자, 성읍과 이 목초지를 그러면 이 레위 지파에게 내어 주어야 하죠. 이 하나님 약속이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미 땅 분배를 받은 12지파는 확보한 자기의 영역 안에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러면 이미 이제 다 차지한 이 땅을 다시 떼어내어서 레위인들에게 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화장실 들어갈 때 또는 나올 때가 다르듯이, 여러분, 이걸 떼어줄 때 아깝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또한 예물을 드릴 때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립니까? 아니면 아직도 아까우세요? 아직도 나는 이 정직한 11조를 드리는데 내 마음에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세요?
쉽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지파들에게도요, 이미 그건 정복할 땅이 아니라 이미 확보해놓은 땅을 다시 거기서 떼어서 레위인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명령이죠. 하나님 말씀 따라 그들은 순종을 합니다. 원래 태어난 순서는 게르손, 그핫, 무랄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핫 자손을 먼저 소개를 해요. 그리고 게르손, 무랄이 후손으로 분배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 가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핫 자손을 먼저 의도적으로 소개를 하죠. 자, 그러면 4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요, 그핫, 게르손, 무랄이 각각 받았던 성읍을 이렇게 낱낱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총 48개를 받았더라, 이렇게 총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후 이제 8절부터 그 이후에까지 말씀을 그 받았던 성읍들에 대한 목록들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이것들을 다 확인하고 알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보에다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 주보 여러분 여러분 핸드폰에 깔아놓은 스마트 요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셔서요, 이 지도 가운데 어떻게 분배되었는가 한 번쯤은 여러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핫 자손을 위해서는 23개 성읍입니다. 유다, 시므온,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게르손 자손을 위해서는 13 성읍인데요. 아셀, 납달리, 므낫세 반지파. 무라리 자손을 위해서는 12성읍인데 르벤, 갓, 스불론 지파가 함께 나눠져요. 평균 4개인데요. 납달리만 3도시를 줘요. 그런데 유다와 시몬이 합쳐서 9개를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평균 4개씩을 내놓는 결과가 되죠. 자,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도 각각 한 지파로 취급되어 한 몫을 감당합니다. 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레위 자손들은요 땅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파가 각각 나눠준 성읍과 목초지, 이걸 자기네 땅이라고, 자기의 소유 또는 자기의 배타적인 어떤 권리를 가지는 내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그들은 그 12지판에 흩어져 살아서 그들이 제공해주는 그런 성읍과 그리고 목초지를 관리하고 또한 거기에 거주해서 살 뿐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여러분 땅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목사님, 내 소유로 땅 문서도 있고요, 아파트 그런 문서도 있고 그런 토지 대장도 있고 저는 있는데요, 저는 땅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축하드려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가 이 땅을 머물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잠시 그걸 소유로 가질 뿐이에요. 여러분, 죽음 넘어 하나님 품에 안길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타고 다녔던 자동차, 여러분이 안락하게 누릴 수 있었던, 취할 수 있었던 그런 집들,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물질들, 누렸던 모든 그런 향락들 다 여러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러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다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준 것 뿐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청지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협소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가졌다, 좀 더 적게 가졌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비교하여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는 교만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도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내 것입니다, 내 것 주세요, 자기의 것을 주장했다면, 난 너에게 내어줄 수 없어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이렇게 공평하게 레위인들에게 성읍과 목초지가 나눠줄 수 있었을까요? 고르게 흩어져서 오늘 그들 가운데 함께 어울려서 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레위 지파는 왜 이렇게 흩어져 살아야 하는 걸까요? 단순히 제사장 지파니까 곳곳에 포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양하고 율법도 가르치고 그들을 잘 목양적 차원에서 섬겨야 한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한번 자세한 배경을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좀 야곱의 첫째 부인이 레아죠. 그 레아의 세 자녀 시므온, 레위, 디나예요. 여러분, 딸 디나가요 세겜성에 마실을 나가죠. 추장의 아들로부터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한 배에 난 시므온과 레위가 들고 일어서죠. 야, 너네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내 누이와 결혼시켜 줄 테니 자, 그렇게 해라.
여러분, 이때 순진한 그 세겜성의 사람들은요, 다 남자들이 할래요. 끙끙 누워 앓고 있을 때 시몬과 레위가 군대를 동원해서요, 완전히 피바다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 사실을 야곱이 듣죠. 그리고 이렇게 저주 아닌 축복을 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리고 끝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기까지만 보면 레위가 기업이 없고 12지파에 속하여 흩어져 살게 되었으니까 야곱의 저주가 그대로 여러분 성취된 게 맞잖아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야곱이 내린 이 저주가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의 경륜 안에서, 섭리의 손길 안에서 이 저주를 뭘로요?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세요. 살인의 도구를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 일꾼, 소명자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어떤 사건이 있죠? 바로 모세가 산으로 율법을 받으러 가요. 이때 기다리지 못했던, 두려웠던,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섬기게 됩니다. 그들이 광란의 파티를 벌이며 뛰놀고 있는 이 장면, 하나님께서 노하시죠.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이때 사형 집행자로 누구를 쓰시는가? 레위인들을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기에 심판자로 나서겠는가? 레위 자손이 손을 들고 나갑니다. 게다가요, 충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보니까 레위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경건한 자. 여러분, 이 주의 경건한 자,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단어 아닙니까? 이게 우림과 둠밈은 어떤 거죠?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 뜻의 가부를 묻는 그건 도구입니다. 하나님 뜻을 묻는 도구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레위인들, 살인의 폭력의 도구를 바로 제사장 지파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뜻을 듣고 분별하는 자로 세우세요. 그러기 여러분, 야곱의 이 흩어짐에 대한 이 저주가 바로 살인과 폭력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이 저주가 뭘로 바뀌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말씀을 분별하는 자로, 말씀을 들고 섬기는 자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흩어져서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고루 그들을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바꿔 놓으세요. 여러분, 레위가 가지고 있었던 기질과 혈통,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이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레위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살인의 도구라고 콕 집어서 그에게 저주를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생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 안에 그들을, 이 죄인의 모습을, 추악한 모습을, 살인의 모습을, 살인의 폭력의 도구를 바로 감추시고 가리워 주시죠. 그리고 그들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입니다. 결국은 저주받은 이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축복의 도구로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사실은 우리 똑같죠.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런 고백을 하는 믿음의 선배로 또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입니까? 우리도 여러분 레위처럼 과거의 살인과 폭력의 도구 아닙니까? 내가 상해를 당하면, 내가 누구로부터 위해를 당하고 손해를 받으면 그대로 갚아줘야죠. 아니, 그 이상의 것을 갚아야 내 마음이 풀리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저주를 다시 축복의 도구로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소명이라 그래요. 우리 또한 이런 죄된 본성에서, 우리는 살인과 폭력의 도구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께서는 왜 레위를 고쳐서 쓰는 겁니까? 일을 시키고 부려먹으려고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없이도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천사를 동원하실 수도 있죠. 아니요, 한 말씀만 하셔도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를 부르시죠? 왜 우리 죄된 인간을, 왜 연약한 우리를, 실수투성이인 우리를,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갈짓자로 가고 있는 왜 우리를 불러서
이런 소명의 자리에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도구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고 동행하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러기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업적을 이루기 전에,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기 전에,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나는 그분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가를 깨달아야 해요. 레위는 깊은 절망 안에 던져진 사람이죠. 바닥을 한번 굴러본 사람입니다. 끝까지 살인자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폭력의 도구고 살인의 도구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가망이 없는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내 죄가 지금 하나님 진노 앞에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아는 자들이 레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절망하고 그 바닥에 굴러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셔요. 죄악 속에 뒹굴어봤던 이 자신을 보면서, 철저히 자신을 보며 한탄하고 절망하는 이 가슴을 가진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라한 인생이지만,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모두가 다 인생에서 제외시킨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제대로 확인될 때 터져나오는 희열과 감격으로 맺히는 이 열매가 진짜 여러분 수고와 헌신이 되겠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아무리 고독하고 권고하고 어두워도 하나님은 내가 걷는 이 길들을 훤히 아세요. 여러분이 결혼에 실패했다고, 또는 자식 교육에 실패했다고, 부부 생활에 실패했다고, 여러분 그 상처만 안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될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냥 바닥 같은 인생 가운데 착 달라붙어서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레위 지파와 같이 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흩어져서 섬기며 오늘 우리의 한 삶의 부분으로 자리 잡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때서야 그들 주위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행복에 겨워서 그분의 뒤를 따르는 행복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그 기쁨으로 인해 수고와 헌신하는 삶, 나조차도 하나님 앞에 이런 살인의 도구였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고쳐서 새롭게 부르시는 이 소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그 놀라운 감격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바로 그런 헌신과 그런 수고의 삶이 오늘 나의 소명이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내 마음속에 그런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희열로 오늘 하루도 그분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13장과 21장을 보게 되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끼워 넣느냐?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끼워 넣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2장 이제 요단 동편의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자, 왜 그 중간에 레위 지파 이야기를 쏙 집어 넣을까요? 결국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를 접어들면 이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이 분열하고 갈라지고 갈등하는 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은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죠? 신명기 18장 6절을 보게 되면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레위인들이요 이스라엘 여러 지파 사이에 흩어져 살면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므로 12지파의 마치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이스라엘 지파는요 하나가 돼요. 영적으로 안식을 누리고 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가 흩어져서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레위 자손들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분배가 다 이루어진 후에 여호수아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신학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 마무리를 짓고 있는지, 자 끝에 이제 세 절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근데 재미있게도요 똑같은 패턴이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다, 맹세하셨다, 말씀이 응하였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이 말을 세 번이나 심조 강조합니다.
우리는 우리 말들이 땅에 떨어지는 이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깨진 약속, 공한 맹세, 철회된 약속, 남발된 공약들. 여러분, 평생 내가 사랑할 거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할 거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겁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 요란한 팡파로와 함께 우리 입 밖에 내뱉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말들은요, 마치 10월 달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우수수 다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 이 약속은 다 응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책으로, 증거로 여호수아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의 걸은 지 6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지난 동안 이 약속을 누가 믿었을까요? 말씀하실 때는 고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겼죠. 아브라함이 죽을 때 소유한 땅은 단지 아내를 묻었던 묘지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 후손들은 겨우 소작인들이었고, 또 400년 동안은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던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근처도 가지 못했어요. 끝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얼마나 많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을 지켜주실 건가요? 우리에게 땅을 주세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맞습니까? 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답을 이렇게 하시죠. 그렇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은 철수까지 약속을 합니다. 까마득하게 잊어요. 근데 이게 맞지 않으면요, 금방 철회하기도 합니다. 약속을 책임지지도 않죠. 까마득하게 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셨던 것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 하나하나 지켜가시며, 오늘 이 여호수아 21장 끝자락에 땅 분배를 마치며 그 걸었던 이 약속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줘요. 그러기 여러분, 43절 이 말씀은요, 13장부터 21장까지의 땅 분배 이야기를 요약한 거죠. 어떻게 거주하고 차지했는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44절 말씀,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했는가. 원수들이 맞서는 자가 없었고 모든 원수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셔서 승리를 이루었는가.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 1장부터 12장의 이야기를 요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에게 약속을 거셨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날이 왔어요. 하나님은 모든 대적을, 또는 모든 그런 적군들이 그들을 대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에 넘겼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습니까? 내가 이겼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무기와 전략과 계략으로 그들을 이겼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대적이 나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아이성의 싸움에 실패도, 기본의 그런 속아 넘어가도, 또 40년 동안 날마다 수없이 아파하고 무너지는 그 순간 속에도 그들이 알고, 내가 알고, 우리가 알죠. 죽을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 또한 그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군대 장관이 되셔서 살려주시고 승리를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죠. 의심합니다. 도망갑니다. 살인과 폭력의 도구로 살았습니다. 시기와 경쟁과 질투로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인생을 붙들고 살아갔죠. 예수님께서 옆에 서 계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때로는 부드럽게 속삭이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엄하게 야단쳐 주시고 경계합니다. 나는 날마다 넘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너를 이길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 주셔요. 사실 얼마나 우리가 매일 울고 또 지고 지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마처럼 여전히 의심합니다. 베드로처럼 여전히 우리는 부인하고, 유다처럼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팔아 넘겨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대적을 다 이겼다고, 모든 원수들이 오늘 네가 이기지 못하도록 너의 손에 넘겼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것보다 우리가 수지 맞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신 일,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에게 대항할 수 없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집트를 출발하여서
애굽을 출발하여서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의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그들은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간음을 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얼마나 수많은 이 죄들을 지으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런 출발이 가능했고 이런 완성이 가능했던 이 이유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4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도 어긋남 없이 다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은총입니다. 한 복음 성가의 노래처럼 모든 우리의 일생의 여정을 마치고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의 고백은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이것밖에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나는 매일 넘어지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너무도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말씀에 따라 구하지 않는 이유라고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죠. 주마등같이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도 남음없이 응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땅과 성읍과 목초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그런 영광들을 바라봐요.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는 끝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뭘 확인하라고 그래요?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약속을 거리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많은 분량의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소설가 박완서는 어떻게 남편을 잃고 석 달 만에 외아들을 잃은 뒤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렇게 한 대목을 설명하죠. 어쩌면 나직하고 그윽하게 뭐라고 하였을지는 모른다는 생각이 늦게 난 철처럼 슬며시 왔다. 그래,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을 거야. 다만 내 귀가 독선과 아집으로 꽉 막혀 못 알아들었을 뿐인 것을 하도 답답해서 몸소 밥이 되어 찾아오셨던 거야. 우선 먹고 살아라는 응답으로, 그렇지 않고서 그 지경에 밥 냄새와 밥맛이 그렇게 감미로울 수 없는 일이었다. 지난주 우리는 사랑하는 후배 목사이기도 하고 신학의 동지였기도 하고 보광의 동역자가 갑자기 사고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주님, 제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갈 때가 되었습니다. 언제라도 주님 데려가십시오. 나는 언제라도 주님 품에 미끄러져 들어가듯 가겠습니다. 목사님이 했던 마지막 설교,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땅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택이라는 모험을 합니다. 삶의 파도가 떠밀려 올 때, 믿음과 불신의 기로에 섰을 때 그들은 과감히 믿음을 선택했죠. 이 여호수아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길을 가라고 촉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땅을 정복하고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수많은 전리품으로 하하하하 웃으며 샴페인을 터뜨리며 이게 하나님의 복이지, 이걸 우리들에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중심 메시지,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니 믿으라. 잠깐 우리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과 조건과 슬픔 속에 잠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약속의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죠. 그러기에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칠흑같이 어두워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뭔가를 분명히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구주의 소망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인생의 밤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언약 안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인간은 그 어떤 위로의 글도, 인간의 어떤 말도, 인간의 어떤 것들을 제공해줘도요, 하나님의 약속만큼 우리를 지탱해주는 견고한 반석은 없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 겁니다. 그러면 화면에 성경 구절이 뜰 텐데요, 힘차게 한번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상실을 겪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시작. 공격을 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병든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외로운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런 성경의 약속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유익한 약속들이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시는 뜻이고 소명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이 고개를 쳐들 때,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생각으로 맞서야 합니다. 의심의 구름이 피어오를 때도,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죄책감이 엄습할 때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이 생각으로 맞서며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선포하신 그 언약을 붙들며 살아가십시오. 마치 황금을 깨는 광부처럼 성경을 뒤지고 그 약속을 찾고 그 약속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금덩어리를 발견하고 그 손에 꼭 쥐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완성되었습니다. 참된 안식은 언제 완성되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어떤 순간에도 받은 약속을 선택하는 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 성취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여전히 살인과 폭력의 도구이지만 우리를 다시 축복의 도구로 만드셔서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그 언약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인생의 그런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몸을 끝까지 그래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 서로를 편향된 시각, 정치적인 프레임, 이걸 붙들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 어떤 순간에도 나는 받은 약속을 선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길 바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망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러기 오늘 우리를 향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그 약속 가운데 걸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고 우리가 그의 진정한 길이 되며 우리에게 생명이 되세요. 영원한 아버지의 집, 영원한 천국, 그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감으로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흔들릴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보고인 이 성경 말씀을 더욱더 여러분 이 시기에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 기회로 삼으셔서 그 약속의 말씀에 어떤 순간에도 받은 약속을 택하며 누리며 여기에 승부를 걸며 살아갈 때 바로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어떤 순간에도 받은 약속을
택하며 승리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